11월 28일 대림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은 분주함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다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교회의 절기로 대림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간절히 모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 성자 성도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영이 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번잡케 하는 모든 것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1대1로 마주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하늘에 채워주심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소송케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비드-19과 변종된 아프리카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는 또한 그 예방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민, 재난과 굶주림, 욕심으로 잉태된 생태계의 파괴,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무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곳에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거룩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 만지심의 역사가 내 영혼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에 각자에게 맡겨진 삶 속에 죄된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LA 남설 은혜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성실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홉곳의 선교단체와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이 자리에서 기도와 후원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악한 가운데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세상을 다스리며 거룩한 성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LA 남서 은혜교회를 이어가는 사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력한 성도들의 쾌유와 비자 문제, 재정적인 극복과 신앙의 문제, 말 못할 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믿고 간구합니다. 오늘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일곱 목사님, 이예수시의 원태령 목사님을 성령님의 권능의 손에 맡깁니다. 들을 자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이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2일 주일 예배 후 일반 선교 지정을 보고받고 새해 선교비를 적정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2월 19일 주일에 성탄 축하 예배를 ESC와 함께 드립니다. 성경 일독을 위한 주보 성경 퀴즈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의 보호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과 방문 일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비록 어두운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 땅에 빛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켰고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인 연말이 되어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늘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자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각박해지는 이 세상에서 점점 감사와 기쁨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이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나누며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주의 백성들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향하신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심령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들과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고 온전히 쓰여질 곳에 사용되기를 믿고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4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4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아멘. 한절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성탄절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탄절을 즐거워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더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불교 신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가까이 하면서 더 기뻐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1년 중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달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유대인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 꼬마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지 않아? 내 친구들은 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저스는
우리 같은 주이시 아니야?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만드는 거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진짜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는데 이 성탄절에 그 메시아가 왔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성탄절 그 메시아는 우리 메시아가 아니야.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부모는 더 난감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크리스마스를 즐깁니까? 놀랍게도 이 통계에 의하면 82%의 유대인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혀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 10가구 중에 한 가정이 조금 넘는 그 집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약 92%, 10가구 중 9가구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 10집당 한 집 정도밖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마스 대신에 하누카라고 해서 예전에 시리아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은 날을 기뻐하는 절기를 보내는데 오늘 저녁이 바로 하누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다가오면 애써 아이들의 마음을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누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 하면서 이날 치즈나 도넛을 먹습니다. 이에 비하면 요즘 특별히 한국 불교는 성탄절에 무척 관대해졌습니다. 작년 2020년 12월 17일에 조계종이라는 절에서는 성탄절 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 속한 어린이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크게 불렀으며 이 절에 관계된 참가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 행사는 작년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매해 아마 올해도 진행될 것입니다. 특별히 평상시에 목사님이나 또 신부님과 친분 관계가 있는 스님들은 이때 교회나 성탄절을 방문해서 직접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절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도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나 또 추리도 만든다고 합니다. 요즘 불교에서는 기독교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많은 배울 점이 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참여하며 기뻐하자라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불편해 하는데 정작 이 땅에 불교 신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이면 더욱더 들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월 28일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성탄절 4주 전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력의 이 대림절은 마치 1월 1일과 같은 달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직 12월 달을 남겨두고 있지만 교회의 달력은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첫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일, 그 어떤 절기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써 이 성탄절을 외면하거나 성탄절 그 분위기에 들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셨는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슬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고향 갈릴리 지방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을 인용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앞을 제대로 못 보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무언가 억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 포로, 앞을 못 보는 장애, 억눌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척받고 또 무관심과 외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누가 갇혀있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누가 장애를 입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누가 짓눌려 사는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당장 오늘 잘 곳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먹을 게 없어서 비참하지만 구걸합니다. 한 푼, 첸지, 당신의 남는 거 좀 나눠주십시오. 나는 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내가 입을 것을 스스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도와줘야 합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자기의 무기력함, 무능력,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무기력함, 아니 내 주머니에 돈은 있고 내가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압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많이 배운 것 같지만 나는 가진 게 없구나. 내가 가진 게 나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아닌 나를 도와주실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아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나는 이 감옥에서 못 나갑니다. 누가 열어줘야 합니다. 나는 앞을 못 봅니다.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의사도 내 시각장애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억눌렸습니다. 살아가면서 뭔가 열등감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자신감이 없고 소유할 만큼 소유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무엇인가 목말라야 하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다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모자람과 연약함과 결점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너무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내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대강절 절기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나의 가난함과 내가 포로 되어서 자유함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내가 눈은 떴지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함과 나는 지금 억눌려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쁨의 소식을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감동받고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경,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부모를 생각한 겁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이 말을 한 요셉의 아들 예수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물 흘리고 억눌렸다라는 건 관심 없고 바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의 외모를 봅니다. 예수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요셉의 아들은 이런 말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 하지?
자기의 관심이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무엇이 최고입니까? 내 경험, 내가 보았던 어렸을 때 그 갈릴리에서 자랐던 예수의 어린 시절을 내가 아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알기는 알지만 부분적인 지식, 동네에서 마주쳤던 예수님, 내가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 아주 적은 정보만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크리스마스를 부정합니까?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려면 적어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야지. 아픈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지. 때로 우리가 범하는 실수와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한데 기도하면 제 기도 들어주시는 그분이 진짜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 가운데 주님 이렇게 행하시면 주님 무슨 일 하시는 겁니까? 모든 걸 다 판단합니다. 제한적인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 일부분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익숙함입니다. 내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게 벌써 몇 번째지? 교회 다니고 나서 나는 20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대로 된 적이 없어. 올해 별 일이 있겠어? 교회 오래 다닌 분일수록 크리스마스의 감동과 크리스마스의 감사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예수님 내가 기대해 봤는데, 내가 나름대로 기도해 봤는데 응답 없었는데, 차라리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몸으로 부정한 짓을 저질렀던 창녀와 같은 이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한순간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지식이 있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삶으로 주님을 안다고 말했던 장로들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고향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마음에 그저 그렇지, 이번 성탄절이라고 뭐 다를 거야? 이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정면으로 맞닥뜨치면 우리 삶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휘청거리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 때 묻은 사고관,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그동안 그토록 소중했던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미하게 내 귓가에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레처럼 들립니다. 내가 읽은 성경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듭니까? 바로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익숙함. 이게 몇 번째 크리스마스더라? 우리는 이걸 무너뜨려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기쁜 성탄절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낮아졌는가? 내 연약함, 무기력함을 고백해서 예전에는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바꿔서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좀 안다고, 제가 성경을 좀 안다고 예수님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가식과 음란과 분노와 게으름과 교만이 가득 차 있는지 저야말로 갇혀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정면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은 따로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벌써 25일, 아니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데이팅 계획을 세웁니다. 식구들과의 저녁 약속을 기대하고 또 선물을 주고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정작 크리스마스 캐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지만 죄송한데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 마음 아프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 빠진 크리스마스를 올해도 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또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부정했거나 예수님을 잘 모신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게 있는가? 아니,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시지만 지금 죽어서 마치 박제된 동물과 같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못 끼치는 그런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 육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작은 변화들, 예전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내 자존심이나 감정 또는 분노, 육체가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예전의 눈은 무엇을 보는 눈입니까? 시기하게 만드는 눈, 내가 없는 것들을 사람들 속에서 발견합니다. 또 내가 있지만 상대방이 없으면 나는 사람들을 낮게 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영혼을 먼저 봅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그 인생 끝에 무엇이 있을까? 반대로요,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얼마나 귀한 축복과 상급이 기다릴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비참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난 저거 꼭 가져야 해. 올 연말도 위시 리스트에다 난 저거 꼭 구입해야 하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세상 때 묻은 가치관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왜 저는 그동안 행복의 기준이 물질에 있었습니까? 왜 저는 그동안 행복의 기준이 많이 배운 곳에 있었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소유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없었는데 왜 저는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물음을 던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를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난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갇혔지만, 육체의 연약함, 나는 억눌려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복된 존재이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서 세상에서 겪는 고통들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 밤하늘의 별들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별들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움직이시지 않으면 나는 행동마다 모두 죄된 삶을 살아가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글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한 구원은 내 존재라는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에서 구조되는 것이다. 악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은 비참한 나의 삶의 현실, 나를 괴롭히는 가족, 내 속을 태우는 자녀, 잘 안 되는 비즈니스, 이런 건 두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 합니까? 내 존재라는 모순 덩어리, 나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존재 자체로부터 내가 빠져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은 우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데 인생, 영생이 되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영생이 되려면 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물론 바깥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악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지금도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이 내 생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내 분노와 내 그 욕망, 육체에 대한 정욕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못 보고 바깥에 악만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모순과 문제와 불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영생이 된다는 겁니다. 잠깐 스쳐가는 그 인생이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타락한 나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좌절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자리부터 실망합니다. 첫 시간에 좌절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까? 첫 순간, 눈을 뜨는 첫 순간부터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는 어떤 주의 도우심과 어떤 주님의 함께 하심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을 내 아내와 남편과 우리 가족이 만나면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집사님이 이번 성탄절날 예수님과 정면 충돌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삶이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원하는 그 쇼핑 리스트를 소유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은다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소망이 열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생활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에 베들레헴의 그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던 분이 마지막 위대한 심판의 날에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이 남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헬라어 단어로 파루시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24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예수님은 지금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곧 가서 세상을 심판하고 너에게 약속한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가겠다라는 말이 헬라어 파루시아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황제들이 행차할 때 쓰는 단어, 간다라는 단어, 도착하다라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분이 오실 때 이걸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파루시아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파루시아는 곁에라는 파라라는 단어와 우시아, 우리가 철학에서 들은 우시아, 본질, 중요한 단어가 합쳐져서 내 옆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는 것, 내가 중요한 분, 위대한 분과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말도 파루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오시지만 그분은 이미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고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다시 내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파루시아는 언제 경험돼야 합니까? 아침에 출근하러 운전을 하러 갈 때 하나님 지금 제 옆에 계시죠? 그러면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오셔도 저는 이 순간 예수님 오셔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침에 식사를 할 때 하나님 제 혼자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계신 거죠? 저는 밥 먹다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어느 곳에든지 귀하신 분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 이 사실만 인정하면 우리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나타나고 기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해야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성탄절, 올해도 뻔할 거야 라는 이 기대가, 이 막연함이 아니라 올해는 다르게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적인 가난함과 내 무기력함, 그리고 내가 억눌려 있는 내 신체 연약함을 인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성탄절을 앞두시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 없는 자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나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소망을 붙잡으시고 이 연말 연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한 말씀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편견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익숙하다라는 그 상황들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고향에서 생활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리로 밀어붙인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4주 동안 다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오심을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장애를 외면하고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정말 주님 다시 만나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입니다. 가난한 마음, 내 빈 마음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이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주님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소망을 갖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네 번의 대림절 4주 동안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내게 오신 주님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절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광 중에 오실 심판의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동역자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